아침 묵상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방향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지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걱정하던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이 백성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모습이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인 안타까운 땅으로 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영육으로 힘든 상황을 만난 한 교회를 신방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를 제자로 세워 선교팀에 합류시키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이제 선교팀으로 합류시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분명 사도행전 15장에서 그토록 양보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 이것이 오늘 묵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것이죠. 디모데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무할례자라는 사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까봐 기꺼이 문화적 양보를 한 것입니다. 본질에는 타협이 없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할례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의 이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바울 선교팀은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번화한 에베소 지역, 즉 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선교 전략상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를 막으십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자 이번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아시아의 끝자락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남쪽으로 해서 에베소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막히자 이제 북쪽으로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막힌 거예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한 곳이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드로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은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무리의 부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여기 보니까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에제테사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제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온 힘을 다해 애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깨달은 후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으로 집중하여 쏟아부어서 그 길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끌린다는 것은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수동적인 끌림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뜻에 순종을 해나는 것임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의 변화 하나가 나옵니다. 6절까지는 그들이라고 하는 선교팀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이 바울 선교팀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 동참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명의 선교팀 전부가 한마음으로 동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첨부하는 거지요. 성령은 바울 선교팀이 계획했던 아시아로의 합리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깨뜨리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서쪽, 그것도 배 타고 가야 하는 유럽 즉 로마의 중심부를 향하도록 이들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합류한 바울 선교팀은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전혀 준비 없는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은 퇴역 군인들이 사는 군사도시이자 우상숭배의 중심지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아무런 계획과 준비가 없기에 이들은 먼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은 선교 전략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으려 했지만 회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세 이상의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황제 숭배와 로마의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유대인들이 살기에 매우 척박한 도시라서 10명의 남성들이 이곳에 거주하지 못해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강가에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기 전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에 이 물이 있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가에서 모여서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씻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또한 이렇게 강가로 가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곳이 바로 이 강가였던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강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바울 일행이 가서 그곳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지요. 바울 선교팀은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힘써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 머물며 사역의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된 거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더 완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을 향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귀신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렇게 소문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것보다도 정확한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홍보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소리친 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완벽한, 신학적으로 완벽한 말이고 이방 도시에서 이 복음 증언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홍보하는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괴로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 의로운 분노인 거죠. 바울은 점치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자아를 잃어버리고 오직 돈벌이의 수단이 된 이 착취당하고 있는 한 어린 여종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정말 긍휼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괴로워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럼에도
여러 날을 지난 후에야 쫓아낸 것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때를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날이 얼마나 걸린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를 말입니다.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때를 분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유대인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에게 갇히지 않아 루디아의 집을 처소로 세워진 연약한 교회를 또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유명한 감옥에서의 한밤중 기도회를 엽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지진으로 옥문을 여는 기적을 베풀었고 바울은 열린 문으로 탈출하는 대신 자결하려던 간수를 멈춰 세우며 그와 온 집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완성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감옥에 갇힐지라도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는 사명자의 걸음은 결국 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승리로 끝맺게 됨을 보여주는 거지요.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과 교회의 참된 방향성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 완벽한 계획이 꺾이는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령의 이끄심은 오직 모인 사람의 숫자나 환경과 편안함 혹은 나의 준비됨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가에서 진리를 찾는 한 영혼과 사단에게 결박당하여 착취당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구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은 사역의 걸음이 오직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성령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철저한 순종으로 저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 사역자의 아픔에 반응하여 중보기 듣짐을 긴급 소집하여 모입니다. 이 모임 속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긍휼과 그곳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 이끌려 소중한 목사님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방향성에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나의 완벽한 계획이나 편안한 환경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갈망하고 고통받는 한 영혼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은 이 영혼 구원, 생명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성에 순종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